안녕하세요. 성모양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간 도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8일간의 행적을 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들,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고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서문이 있고요. 첫째 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개선의 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주일에 승리하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은 권위의 날, 월요일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던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에요. 율법주의 종교인들과 계속해서 말씀으로 토론하시면서 변론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에요. 율법주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논의하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미혹해가지고 결국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죽음의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죽는 그날,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죠. 이 날이 예비의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8일간의 고난주간의 행적입니다. 고난주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희생은 바로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신학적 의미와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과 또 저녁 만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재판,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이 책에 집필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고난주간의 각 사건을 원어를 통해서 조금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셔도 쉽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집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 8일간의 행적의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개선의 날이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본문으로 그래서 명제를 보시면 명제는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을 지내게 되시는 거죠.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책에 써놓은 것이죠. 중요한 건 개선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도 로마로 돌아갔을 때 개선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 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9절에는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까이 가셨다라고 했을 때 엥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걸 볼 때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직설법 과거 능동태라고 돼 있잖아요. 끈하다, 가까이 오다 이 뜻인데, 가까이 가셨는데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썼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풀어놨다라는 것이죠. 이 문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실제로 이르렀을 때, 이 실제로 이르렀을 때가 바로 직설법을 푼 겁니다. 제자 둘을 불러서 마을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직설법 과거 능동태인데, 중요한 건 과거 시제를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벳바게와 베다니에 들려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과거 시제를 써놨다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현재 시제, 지금 들어갔을 때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써놨다라는 겁니다. 또 보냈다 그랬어요.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직설법 과거 능동태예요. 예수님은 감람원에 도착하여 두 제자를 선별하여 마을로 보내고 있는데 직설법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직설법 실제로 선택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과거 시제를 썼어요?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거죠.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제 부분들, 문법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니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쓰시의 원문에는 크레이야,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를 써놨습니다. 필요, 필요성, 결핍, 부족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왜 나귀 새끼를 푸냐라고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라. 예수님이 할 말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죠. 이 목적격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는 원래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미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할 목적으로 매여있는 나귀 새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겠다 하라 그랬어요. 쓰시 겠다 하라. 에코,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요, 나귀 새끼도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동물,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직설과 현재 시제는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을 보고 물으면 이것은 주님의 소유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나귀 새끼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도 현재 시제를 보니까요. 미래 시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를 썼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인데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의 일도 그 시간에 가면 현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원문들을 그 문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8일간의 이 행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주간 동안 더 깊이 있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